오늘 말씀 큰 광풍을 극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광풍을 극복하라. 우리는 지금 큰 광풍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광풍을,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그날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칠 때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건너가자고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갈릴리 호수를 건너자고 말씀하신 주님은 배가 가라앉아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빠져 있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아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큰 광풍을 만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WHO는 지난 11일 전염병 최고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은 헬라에서 왔는데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 팬데믹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WHO는 전염병 경고 단계를 총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병이 창궐할 때 1단계를 경보합니다. 1단계는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 콜레라. 콜레라는 누구들끼리만 일어나요? 돼지들끼리만. 2단계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단계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3단계는 사람 간의 전염이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4단계는 사람 간 전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적 유행병 수준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에피데믹, 전염병이 2개국 이상에서 유행하는 상태고요. 마지막 6단계는 팬데믹, 이건 세계적인 유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2개국을 넘어서서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서 모든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WHO의 이 발표 이후 지난 13일 금요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이라 이거예요. 나라에 찾아온 비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모든 교회가 열어달라고 비상 기도회를 교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독일의 총리는요, 코로나가 자국민의 70%까지 감염될 것이다, 전염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중국의 한 지방 정부에 나타난 전염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 담대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붙잡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담대함을 붙잡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붙잡을 수도 있는 마음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도 붙잡을 수 있고 두려움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세상살이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거센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줬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덥석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을 가지면 환난이 면제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담대해라.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거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인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거든 인내하라.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이라고요? 불시험. 여러분 불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진짜 불 속에 집어넣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들이 있었고요. 곤장을 맞아가지고 죽는 일들이 있었고요. 십자가형을, 그리고 사지가 소나 나귀와 말 같은 것에 묶여져가지고 채찍을 때려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무서운 불시험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은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랍니다. 연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담금질이란 말이고요, 두드림이라는 말이에요. 철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순도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계속 집어넣고요. 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꺼집어내가지고 두들기고요.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다시 두들기고요. 다시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찬물에 넣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어려움을 당해도 굉장히 어렵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모든 주의 증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요, 그 환난과 그 믿음의 시련을, 연단을 온전히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다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다닐 수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이 드리워진 것 같아요. 아주 음습하고 아주 음침하고 사망이 그냥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사망이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이런 골짜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련이 없다,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역경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 잘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모실 때에 그 역경을, 그 풍랑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큰 풍랑이 치고 물이 배에 들어와 가라앉게 되었을 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그냥 쪽잠을 자는 게 아니고 뭘 베고 잤대요? 베개를 베고 잤대요. 그 배가 어느 정도 큰 사이즈였던 거예요. 나룻배 정도가 아닌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베개까지 챙겨서 곤히 주무시다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봐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거의 이판사판이에요. 주님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잠자고 있거든요. 잠자는 사자는 모두 건드리지 말아라. 코털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 주님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깨웠다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워가지고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냐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라도 불러야 되고 뭐 누구라도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예? 그 119에 전화를 해도 숨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아주 감정이 실렸을 거예요. 불편한 기색을 역력하게 흔들어 깨웠을 것입니다. 거의 이판사판이에요. 왜? 죽게 됐으니까. 한번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뭐 같이 죽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그렇게 막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모시고 가고 있다. 예수님을 배를 태워서 모시고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36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모시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개도 누가 이렇게 베개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베개를 가지고 다녔겠어요? 제자들이 모셨기 때문에 잘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날 예수님의 컨디션을 봤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물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모셨던 거죠. 고물이라는 것은 배후미예요. 배후미, 배 뒷부분이에요. 파도가 치면은요, 배는 이제 파도를 거슬러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앞부분에 타면은 이게 꿀렁꿀렁 한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타면은 그래도 제일로 이렇게 편안한 그런 좌석인 거죠. 그런데 배가 좀 크면은요, 이 뒷부분에 배 밑창이 있어요. 배 밑창이. 예수님은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제 한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베개까지 갔다가 모시던 자들이 변했어요. 자,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음에는 사나운 광풍이 일어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으로 인하여 물결이 사나워지더니 배에 부딪히고 나중에는 그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로 배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이 배가 물이 들어오고 이 배가 이제 물이 차기까지 참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광풍 속에서 살아나 보려고 했는데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이제 시간을 넘기면 이 배는 가라앉는다는 판단 아래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봐주지 않느냐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엄청납니다. 배에 물이 차고 곧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깨어 있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자고 있는 사람이 위험하죠.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배 위에서 물이 차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배 밑에서 자는 예수님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모셨잖아요. 지금 풍랑이 왔잖아요.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들어왔잖아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걱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무시고 너무 고뇌가지고 폭풍 치고 풍랑 치는 것조차 잊고서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밖에서 무슨 일이 나도 모르잖아요. 천둥 번개가 쳐도 모르고 자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고단한 예수님, 정말 지쳐 쓰러진 예수님인데 누구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다른 배들도 같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35절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챙겨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어서 피해야 돼요. 예수님 물이 차오를 거예요. 얼른 몸을 피해야 돼요.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사경회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신앙이 좋다는 거, 그건 뭐냐?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불편하시지 않도록, 예수님 기뻐하시도록,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통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 그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요. 그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직장도 사업도 일하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해요? 예배. 우리 기도, 우리 전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의 마음을 품는 거.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라.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온통 나밖에 몰라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동격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모셔다 놓아요. 영접해요. 환영해서 맞이합니다. 영접이에요.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어요. 언제 믿었어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믿었어요. 근데 모셔다 놨어요. 옛말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한켠에 그냥 던져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도 주님 걱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에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자기의 몸과 살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 섬기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잘 비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픈되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만약에 섬기는 게 어려워요. 섬기는 게 힘들어요. 예, 충분히 쉬고 있는 줄로 믿어요. 많이 쉬고 있는 줄로 믿어요. 많이 쉬세요. 많이 쉬어요. 쉬는 기회가 왔잖아요. 많이 쉬세요.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모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지난 설교를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오늘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또 들어보세요. 월요일쯤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수요일쯤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새로워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때의 감격과 또 다른 감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우리 새벽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다듬었죠. 새벽 설교도요, 계속해서 올라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기 영성, 자기 영혼을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벽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과 임영호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요즘 의도치 않게 성서적인 홈스쿨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배가 끝나면 10분도 안 돼서 의자를 침대 삼아서 누워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낮에 좀 자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밤이 되면 엄마와 함께 성경도 읽고 매일 성경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물론 TV 보고 게임도 하다가 정신줄 나가지고 혼나고 핸드폰 뺏기고 리모컨 뺏기고 그런 게 다반사죠. 그러나 지난 2, 3주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신앙 훈련 주시는 기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로 삼아요.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줄어든 분은 성경을 좀 펴놓고 또는 이어폰으로 말씀도 끼고요. 또는 암송도 하고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주 안에서 정말 창의적인 일들, 좋은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창조의 권세를 신뢰할 때, 창조의 권세를 믿을 때에 이 광풍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원망불평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 사나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꾸짖었다는 것은 야단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향하여 꾸짖었습니까?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요? 만질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이 마치 생명체이듯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왜 내 제자들을 두렵게 하느냐? 막 꾸짖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요, 인격체인 것처럼.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바다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바다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바람이 무슨 형체가 있어요? 불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새 나무들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돌도 살아있어요. 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자기 살아있는 걸 증명하느냐? 단단해요. 살아있는 돌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나가서 돌을 향하여 헤딩을 해보세요. 머리가 아프고 그 돌이 가만히 있다면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린 돌은 부서져요. 부서져. 예수님께서는 살아 움직이는 바람과 살아 움직이는 바다, 파도를 향하여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어요. 인격인 것처럼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의 권세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이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주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와야 되고요,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요,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다도 순종해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해요. 40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뭐가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라는 표현이죠. 어찌라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오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내고요. 손 마른 자를 고쳐내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니까 그 집 앞에는 수많은 질병, 각종 병든자들이 몰려왔고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많이 고침을 받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왔거든요. 다 고쳐내고요. 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 목장교회 생활할 때 목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많이 나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니까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권세가 있는 분이었어?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어요? 잘 못 믿고 있어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지도 않고요, 잘 믿지도 않고, 바로 믿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요? 예, 두렵죠. 그러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코로나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코로나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문 닫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어요. 근데 또 한편의 목소리는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였는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난다고 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마다 제단이 쌓아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보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예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제단이 쌓아지고 있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병균이 들러붙을래야 들러붙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영혼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씻고 자주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꾸중받을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무슨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까?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이 매를 맞았습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할 때 없는 어려움이죠. 코로나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풍랑은, 광풍은, 태풍은 뭐 같은 말이죠. 풍랑과 강풍과 태풍 다 바람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태풍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 꼭 필요한 주님이 만드신 도구더라고요.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열 에너지를 순환하여 이 태풍을 통하여 주님은 균형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대류라는 말 들어봤죠? 대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네,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뜨거운 여름날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그냥 뜨거워서 죽는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은 바람을 끌고 오고요, 비를 끌고 와요. 두 번째, 많은 비를 통해서 부족한 물을 지구에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과 얕은 바닷속에 묻혀있던 이런 플랑크톤, 그리고 유익한 이런 해조류들이 이 깊은 바다와 얕은 물이 서로 맞부딪혀 움직이면서 아래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물과 섞이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태풍이 불면은요, 그냥 위에만 우리가 사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바닷물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닷물도. 그래서 심지어는 배가 파도가 쳐가지고 육지 위로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바다 생태계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신선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본 코로나의 위기는 큰 광풍이 임에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요. 모든 기업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모든 직장인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이런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이 광풍 가운데 우리 신앙에 유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더 좋아지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지나가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TV 리모컨 돌리고 지나가다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